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근거로 하나님의 뜻으로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하여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두 손 두 발 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떻게든 동분서주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사역을 접거나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을 때 그는 여전히 다른 지역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갑니다.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 영이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울이 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간청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오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입니다. 곧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권사도 집사도 그 어떤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사이비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시간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찬양 소리가 나지 않고 말씀 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잘 듣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 7가락을 밀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빼앗겼던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려고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면서까지 세워주셨는데 여인 하나에 빠져가지고 결국 머리털 깎이고 수치스러운 눈 뽑히고 그런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의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 어리석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멸망할 자들과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강경지방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멸망당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구원에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받느냐 했을 때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이고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코끼리 몸을 만지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털복숭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뭐 고민해. 맞지. 또 어떤 시각장애는 코끼리의 코를 잡으면서 야, 코끼리는 이 호수처럼 생겼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어떤 시각장애는 코끼리 배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평평하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코끼리의 부분입니다. 감리교가 옳으냐 장로가 옳으냐 다 맞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이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자꾸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여요.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아멘이 나온다고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일한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 집사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그 이어령 교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영성의 샘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깊은 지하수가, 여러분 그 수맥이 터지면 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샘이 터지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이 권세를 나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 인가기도가 되고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나 총명한 자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해봐야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서연 성도가 새가족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런 새가족이 전도를 해요. 세상에 기신자들은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준 불신앙이 뭐냐면 전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남부연에서 리점프라는 우리 그 김동현 감독님이 개척해가지고 그 제자들 교회가 지금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감독이 되시고는 우리 남부연회가 부흥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하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 교회 전화를 한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아이 참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부곡교회하고 우리 지방에서 이화교회가 올라갔거든요. 장로님 그 스타리아 타면 100만 원 우리 교회가 서브한 거야. 나도 좀 태워줘야 돼. 여러분 전도 됩니다. 새 가족도 전도를 하는데 올다 하나님이 두 분을 보내주셨잖아.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음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밥 안 먹겠습니다. 이게 다 녹화됐어 지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뭐하러?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지방의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혼은 그냥 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강경지방 20개 교회가 다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강경지방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부곡교회하고 이학교회가 남부연에서 리점프에 올라갔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전도가 안 된다, 뭐 코로나 이후에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왜 그걸 바라봅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요. 지금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가 전할 때 오늘도 구원받는 무리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강경지방 20개 교회가 남부연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지방 20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렵다고 전도가 안 된다는 불신앙적인 말을 벗어버리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